오늘은 잠언서 25장 8절입니다. 너는 급거히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 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급거히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 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네,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인생은 혼자 살 수 없죠. 이웃하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웃이 이제 다툼을 일으켰다든지 또는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했다든지 하면은 우선 다퉈서 이제 해결하려고 하겠죠.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면 막 험한 꼴을 서로가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웃하고 다투지 말라는 얘기예요. 모든 문제를 다툼으로 해결하지 말라 이 말씀이죠.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다툼으로 해결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 반사신경이 오랫동안 숙달돼 있어요. 다투는 쪽으로. 그래서 급하게 뛰쳐나가서 막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다음에 이제 말이 안 통할 때는 욕설을 하고 또 감정을 이제 긁어가지고 멱살로 잡고 뭐 이제 주먹다짐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서로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죠. 죽든지 죽이든지 뭐 이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이제 생각했는데 사람은 근친학대하죠. 멀리 있는 사람 학대를 못해요. 시간적으로 멀고 또 거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학대를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이제 전화가 있으니까 전화로 또는 문자로 학대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없던 시절에는 먼 데 사람 학대하기가 그렇게 힘들죠. 자기가 아는 사람 또 주변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손찌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행동으로 이제 학대를 하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자기 마인드 컨트롤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이제 말씀 내용을 보면 마인드 컨트롤 하라 뭐 이런 거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제 운전하면 이렇게 되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식으로 해결해라 이겁니다. 예수식으로 해결해라. 그래서 예수로 행하는데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도록 해라. 사람들한테 책 잡히지 않게 해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를 행동해야 되는데요. 이 말씀 외우기도 힘들겠네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만 이렇게 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힘이 없는 예수님이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해 주는 거잖아요. 아까페로. 그래서 그 통제를 온전히 받아들이면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웃사랑을 하게 만드시면 이렇게 된다 그죠.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이웃사랑을 하게 되는데요. 무엇이든지 참되게 통제해 주신다 그죠. 그 통제를 끊임없이 받아들여야죠. 아까페로 그 이웃과의 관계를 다툴 수밖에 없는 이웃과의 관계를 처리해야죠. 무엇이든지 참되게 처리해줘요. 아까페가 무엇이든지 경건하게 처리해주고 무엇이든지 옳게 처리해주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게 처리해주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게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까페 사랑으로 이렇게 행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랄까요? 쏟아져 나온다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와서 그 다툼을 잠재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이 나오면 그 다툼이 잠재워지죠.
그 아름다운 성품에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다툼이 이제 잠자는데요. 예, 이렇게 예수 없이 혼자 자기가 무슨 해결사나 되는 거냐? 우격다짐으로 하려고 하나요? 예, 또는 뭐 자기가 이제 토론을 잘하면 내가 토론으로 이긴다고 뛰쳐나가는데요. 예, 사람은 이웃 속에 숨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 사람이 예, 이웃에게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정체를 밝히지 않고 조용히 살고 있다면 그런 걸 은둔의 고수라고 그러죠. 예, 주먹을 아주 잘 쓴다든가, 그리고 뭐 깡패 보수라든가, 전직 첩보 요원이라든가, 뭐 하여튼 전직 맥가버이라든가, 하여튼 뭐 위기관리에 뛰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그릇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릇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지 못한 힘이 이웃한테서 나오면 곤혹을 겪게 되죠. 아, 괜히 건드렸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그렇게 자기 눈 아래로 깔아보는 것, 이웃을 자기 주먹, 완력에 굴복시킬 수 있다든지, 자기 권력으로 굴복시킬 수 있다든지, 자기 지력으로 굴복시킬 수 있다든지, 이렇게 항상 남을 나보다 못하게 이렇게 눈으로 깔아보는 그런 자세로 이웃 간에 살고 있었으면요, 예, 은근히 그런 이제 행동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 속에 있는 그 잠재된 거죠. 은둔의 고수라고 그러죠. 예, 말을 너무나 잘하는 은둔의 고수, 예, 위기 관리를 너무나 잘하는 그 은둔의 고수, 예, 주먹 다짐을 은근히 잘하는 은둔의 고수. 그러니까 예, 조폭인데 예, 그 조직이 짱짱하단 말이지. 그런 조직을 거느리고 있는 고수, 또는 뭐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또 권력의 줄이 있는데, 하여튼 뭐 그 패밀리가 대단한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고구마 줄기처럼 이게 이제 엮어져 나오면 그거 감당이 안 되죠. 예, 아주 곤혹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웃 우습게보다 큰 부다친다 하는 말이에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가 우리 속에 계시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게 하시고요. 또는 예수가 이제 그에게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요. 실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직을 보이지 않게 하고요.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이 떠져요. 눈이 떠지면 이웃 속에 있는 그 잠재된 힘을 알게 되죠. 그 사람이 정말 전직 맥가이버였으면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미리 이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조심히 대하겠죠. 그렇죠? 저 사람은 깡패, 정말 그 조폭 두목이구나. 세력이 대단한 그 권력을 가지고 있구나. 또는 어떤 사람을 쳐다볼 때 그 사람 뒤에 아주 그냥 그 쨍쨍한 변호사들이 서 있단 말이에요. 법조 3년이 둘러서 있단 말이죠. 이런 게 이제 또는 그 사람 볼 때 주먹 힘이 대단해가지고 한 번에 막 몇십 명씩 쳐서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이런 거를 다 미리 보면은 이웃한테 조심히 행동하죠. 예수가 계신 사람들은, 특히 예수 안에서 아까로 살면 예수께서 그 눈을 뜨게 해요. 귀를 열어서 보고 듣게 하죠. 그래서 항상 조심하게 만들죠. 그런데 그걸 떠나서 예수가 계시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깔아보지 않아요. 항상 뭐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웃을 깔아보지 않고 정말 그 하나님이 사람을 쳐다보듯이 쳐다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쳐다볼 때요, 그 영혼을 건지려고 하는 그 사랑과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쌍히 여기는 눈빛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잖아요. 독생자를 주신 사랑의 눈빛이 그 사람들한테 어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넘어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있다면 그 사람 눈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내려다보듯이 내려다보죠. 참 불쌍히 여겨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죠.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든지, 그러니까 과거 맥가이버든지 첩보 요원이었든지, 또는 뭐 주먹이 세든지, 뭐 그 배우가 막강한 법조 3년이 있다든지, 뭐 또는 체력이 빵빵하다든지, 드세든지, 뭐 주먹이 강하든지, 이런 거를 설사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웃을 무시하지 않게 하고 전도 대상이죠.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무엇이든지 이웃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무엇이든지 참되게 한단 말이에요. 이웃과의 관계,
무엇이든지 경건하게 행동하고, 무엇이든지 옳게 행동하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게 행동하고, 무엇이든지 사랑을 만하게 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간에 항상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이웃이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는데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고 알려주죠.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주관하시도록 예수의 통제를 받으라는 거예요. 누구든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그렇게 아름다운 그 예수의 그 통제로 인해서 행동이 이렇게 무엇이든지 참된 행동이 나오죠. 무엇이든지 경건하게 행동하죠. 무엇이든지 옳게 행동하고요. 무엇이든지 정결하게 행동하고요.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게 하고요.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게 하죠. 이렇게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가진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간혹에 이제 이웃 속에 그렇게 이제 무도한 자들이 있죠. 아주 고약한 인간들이 있죠. 그럴지라도 성경이 그랬어요. 악을 선으로 이겨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악을 당하느냐 선으로 이겨라. 선은 하나님 선자예요. 인간 선으로 이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선으로 이기라는 거죠. 하나님 선으로 이기려면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통해서 직관하셔갖고 그에게 이렇게 행동해라 하고 이렇게 대응하라고 알려주시죠. 그대로 하면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이제 산상수훈 같은 데를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이 말씀들은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통제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통제한다는 소리예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한테 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진노를 담아서 하는 거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인간적으로 혈기 부리지 말라는 거죠. 사람이 혈기를 부리면요 하나님 의로 이루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이 성질을 즐기고 살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질수록 자기 성질을 망급히죠. 그러니까 성질 구현이에요. 성질 구현은 예수 구현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구현을 해야 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완전히 예수가 우리 속에 와서 통제를 해주시면 우리가 통제를 구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구밀하심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부자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어요. 기도의 힘을 주셔갖고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기도해서 그 형제에 대해서 노를 하지 않는 그 치료해달라고 치료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분노하지 않게 하죠. 혈기 부리지 않게 하죠. 그렇게 치료받아야 합니다.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가 돼요.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혀와 입을 예수가 완전히 통제해 주도록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형제를 대하여 분노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이 분노가요 성령으로 하는 분노가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마귀에게 충동되거나 인간 기준에 충동돼서 나오는 거요. 그거는 심판받게 된다고 하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요 공의에 잡히게 되고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어요. 무서운 거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줘야죠. 그 통제를 핑계다 보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되도록 실패했으면 실패를 이제 기회로 삼아서 예수님 앞에 이 약한 부분을 치료해 달라고 해서 예수님의 통제가 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져서 예수의 아까페 통제가 나를 완전히 묶어갖고 형제가 아무리 그래도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거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고 하지 않고요. 이게 나가는 히브리인의 욕설이랍니다. 나가는데 우리나라 말은 그 사람 야 너 나가 바깥으로 나가 막 소리치는 그 같은 의미는 아니었지라도 그런 그 부음은 같았죠. 나가 너 우리 사람 아니야? 나 나가 이렇게 쫓아내는 건데요.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죠. 공의에 잡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는 우리 식구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은 천국 사람이다 그러면 그 천국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너는 천국 사람 아니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공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공예의 결정 사항이냐 아니냐를 이제 구분하는 거죠. 그건 이제 독단적으로 한 거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제를 받으면 우리는 다 미련한 존재예요. 예수님이 지혜를 안 주면 한 사람도 자기 지혜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순간 인간 지혜로 사람을 구분하는 거잖아요. 인간은 그 우상학적 우월감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신분적 우월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선민적 우월감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너보다 더 사랑하셔. 특별히 택했거든 하면서 이제 우월감. 나는 세상 신분, 금전적 신분. 이게 너보다 높잖아. 이게 우월감이고요. 우생학적 우월감은 이제 엄마 뱃속에서 갖고 나온 거거든요. 그 우월감으로 사람을 쳐다보면 그건 큰 죄죠. 우리가 우생학적 우월감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신분적 우월감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선민적 우월감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선민적 우월감을 가졌어도요. 아까표로 안 사는 사람은 다 예수님 분밖에 두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우리 지혜예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 지혜로 사는데 똑같잖아요. 누가 누구를 미련한 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자는 예수를 부정한 거잖아요. 결국 예수를 부정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때문에 지혜로워지는 건데 그 사람도 예수 때문에 지혜로워지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미련하다 그러면 예수한테 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지혜이신 예수를 미련하다고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확실하게 계셔야 돼요. 확실하게 계시면 이런 짓 안 하죠. 우리가 예수를 이제 어설프게 믿어서 그러죠. 예수 믿는 건 두 케이스예요. 하나는 그냥 머리로 예수 알고 믿는 거죠. 그냥 이제 머리로 내가 알고 이해했다든지 내가 그걸 믿고 있다. 그가 구세진 걸 안다.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를 모셔서 예수가 부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핏줄로 연결이 되고 예수의 신경망 성령으로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예수의 바탕이 이제 빛이거든. 그 빛으로 행동하고 예수의 그 본질이 그 아까의 사랑이거든. 그걸로 행동하고 예수가 머리니까 예수의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로만 행동해요. 그 사람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진짜겠어요? 예수 한 몸 된 사람이죠. 예수 한 몸 돼서 그 예수의 핏줄로 믿고 성령 신경망으로 믿고 예수의 빛으로 믿고 예수의 사랑으로 믿고 예수의 지혜로 믿는 사람을 한 마음이 됐다고 예수 한 마음 하나가 됐다고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아까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이제 참되고 옳고 경건하고 사랑스럽고 이렇게 의롭고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행동을 하게 되죠. 그게 참 아름다운 거고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계시면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지 않고요. 그 속에 예수가 계시잖아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다른 종교는 그 속에 자기들 신이 없어요. 마인드 컨트롤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으면 조금 전에 예수 한 몸 돼서 믿기 때문에 그 속에 예수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에게 분노하는 건 예수한테 분노하는 거예요. 그 속에 모시고 그를 모시고 그가 섬기고 있는 예수한테 분노하는 거예요. 혈기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라고는 말이죠. 나가. 히브리 역선인데요. 우리 말로는 이제 구음상으로 볼 때는 그 나가가 되죠. 너 우리 회중에서 나가. 넌 우리 팀이 아니야. 우리 소속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패를 가르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은 예수의 그 통제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참된 것이 나오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예수의 이끄시는 대로 하죠. 형제한테 나가 또는 혈기 부리고 또 미련한 놈이라 그렇게 하지 않죠. 예수가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한테 통제받는 거, 예수한테 통제받는 것이 넘치는 사람들이 넘치면 예수한테 통제받는 것이 넘치면 이제 무게가 있죠. 그러니까 그 혀를 그 몸을 가볍게 움직이는 걸 경솔하다 그래요. 경솔한 위인이 경솔하다 그러죠. 그런데 예수는 이제 만유를 통제하시는 무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함량이 나가죠. 그 예수한테 완전히 통제받으면 이제 가볍게 말하고 가볍게 행동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한테 무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무게로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이런 행동으로 이웃을 대해야 됩니다. 네,
예수가 없는 사람은 이제 자기 혈기 구현하죠. 자기 성깔 구현하고 자기가 힘있는 대로 사람을 향해 나가 그러고 이제 나가 이렇게 소리치고 또 이제 미련한 놈 참 웃겨 이렇게 말하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웃을 깔아보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그래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깨끗한 감사를 하자고 말씀드리죠. 감사는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깨끗한 감사를 했는데 여기 말씀대로 형제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뭐 나가라는 말을 했다든지 혈기를 부렸다든지 미련한 놈이라 했다든지 그 방금 읽으신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참되지 못했다든지 무엇이든지 경건하지 못했다든지 무엇이든지 옳지 못했다든지 무엇이든지 정결하지 못했다든지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지 못했다든지 무엇이든지 칭찬할 하지 못했다면은 예수 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했다면 그건 잘못한 거거든요. 미리 사과를 하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줘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아카페 바깥으로 뛰쳐나갔다고 생각하면 얼른 아카페로 돌아오라 이겁니다. 아카페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믿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예수의 아카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가 서로를 관용하고 용납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온유 겸손으로 대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불쌍히 대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오래 참과 인내로 대하고 아까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나가는 걸 버리고 성령 그 모든 것에 위에 그 사랑으로 띠를 묶어야죠. 그래서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그러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요. 우리들끼리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서로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카페가 들어가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게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웃한테 티끌, 홀이라는 말은 이제 티끌이라는 말로 생각하시면 돼요. 티끌만큼도 형제한테 해를 끼치면 안 된다, 그죠? 예수는 티끌만큼도 형제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한다, 그죠? 가늠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참 우리가 세상에 생각할 때 행위로 가늠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요. 마음까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해놓으셨냐면요. 예수가 들어가면 마음속에 가는까지도 다 제거하신다 그죠. 품는다고 그랬잖아요. 음란이라고 음란한 음행이라든지 생각이나 그림이 들어와도 자리 잡지 않는다 그죠. 다 내쫓는 거죠. 마귀 사탄을 쫓아내는 겁니다. 예수가 계시면 이 더러운 것들이 들을 수도 없지만 설사 들은다 해도 다 소멸돼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통제 받으라는 거예요. 받지 않으면 마음속에 있는 그 가늠까지도 지옥불에 가게 된다 그죠. 마음속에 있는 죄도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수되 이렇게 마음에 품은 것도 이미 가늠이라고 했으니까 행동이나 음란한 마음 먹고 여자를 이렇게 타치하는 것도 가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이라도 찍어버리라. 오른손. 눈으로 이렇게 쳐다봐서 가늠 품잖아요. 그럼 눈 빼버리라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무섭게 다루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그렇게 정결하게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참되게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경건하게 이끌어가시고 무엇이든지 옳게 이끌어가시죠. 무엇이든지 정결하게 이끌어가시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게 이끌어가시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게 이끌어가시니까 다른 여자에게 나쁜 마음을 품을 수 없고 행동할 수가 없죠.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거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결국 이 가늠의 죄를 용서받고 그러니까 가늠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짓을 하다가 그런 마음을 품다가
잘못인 걸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면 그 해결되는 게 아니라 간음을 아예 버려야 돼요. 간음 행동을 버리고 간음의 눈을 버리고 간음의 손길을 버려야 돼요. 완전히 끊어지도록 예수 앞에 통제를 구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거예요. 여전히 간음하면서 잘못했습니다. 또 간음 이렇게 하면은 예수의 피를 악용하는 거죠. 이혼하는 것에 관해서는요, 말라기서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고 갈게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허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희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이니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계사를 행하도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상가짓기 어려서 취한 아내의 계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심령을 상가지켜 계사를 행치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기루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기루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한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혼에 관한 말씀도 문제가 있지만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는 거죠. 여자가 남편한테 그러면 남편의 눈물이 이제 하나님 단을 가리우는 거고 남자가 이제 여자한테 그러면 여자의 눈물로 하나님 단을 가리우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재물을 하나님 안 받으신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서 티끌만큼도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신다 그죠. 그렇게 완벽한 통치를 예수 안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싫으면 나도 싫어야 돼요. 성령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해야 되는데요. 그거를 민감하게 서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려고 차든지 덮든지 하라고 그런 거죠. 예수님 성령으로 성령이 불쾌하게 생각하신 건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게 불쾌했다면 얼른 해결해야죠. 성령식으로 다 해결해서 성령의 기쁨이 되는 쪽으로 자꾸 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예수가 우리 속에 오셔서 통제해주면 그렇게 흠과 티가 없이 아주 깨끗하게 살게 하죠. 말라기서에서요.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허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번역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율법이 완성이 되신 거 깨끗하게 살게 하시죠. 그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성령이 선명하게 드러나셔야 돼요. 그렇게 드러나시도록 구하고 자꾸 드리면 우리가 참 무엇이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동을 이제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받으시는 행동이죠. 무엇이든지 참되고요. 무엇이든지 경건하고요. 무엇이든지 옳고요. 무엇이든지 정결하고요.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삶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가야 합니다. 맹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가 계시면 맹세를 함부로 하지 않죠.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 하늘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니라.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에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도 말라 이는 내가 한타로도 씻고 감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난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맹세를 전혀 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계셔갖고 항상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러다 이렇게 분명히 구분하는 거죠.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라 이렇게 중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행동하라고 이제 알려주시죠. 이웃과의 관계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렇게 예수님 방식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라는 거죠. 처리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어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통제를 구해서 예수 통제를 구하는 사람에게 이런 통제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몸을.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통제하는 사람들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까지 나가서 다투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통제받아 행동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계시면 예수님 말만 듣습니다. 핍박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축복합니다. 저주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계시면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우는 자들로 함께 웁니다. 예수님 계시면 그렇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 선만 행동하라는 거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흠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삽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 우리에게 주신 능력만큼 최선을 다하라는 건데요. 그래서 사람들과 다투는 생활하지 말고 그저 평화하도록 살라 이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원수 갚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예수가 그 왼수를 선으로 갖게 하시거든요. 선으로 대하게 하셔요. 그래서 내 왼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손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데요. 우리 속에서 예수가 나와야죠. 그렇게 통제해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 말씀을 찾아서 이제 읽었습니다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정말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죠. 정말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예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죠. 그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이런 말씀을 이어갖고 그때마다 그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그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 인간 보고 그렇게 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스스로 계신 이의 성품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럴 때는 예수가 왜 오셨겠어요? 오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성품은 실패해야죠. 인간 성품은 실패해야 됩니다. 인간 성품은 그거에 뛰쳐나가서 이웃하고 싸우다가 댕꼴을 당하는 거죠. 인간 성품은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실패하고 나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 어쩌란 말이냐. 내 성질이 앞서는데. 그래서 그 말의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한 통제를 구해라 이겁니다. 예수에게 불로 연다는 검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에게 완전한 통제를 구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죠. 근데 이제 한국 기독교는 그거를 자꾸 싫어하고 자기들 식으로 이제 예수 믿기로 오네요. 그거 뭐냐? 인간 성품으로 말씀 지키려고 노력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월한 유전자를 갖고 나온 사람들, 자기 통제력이 강한 사람들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뭐 가능해도 조금 되죠. 근데 하나님, 예수가 우리를 이제
통제하는 것만은 못해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은 절망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 각자 안에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와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와 계셨다고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통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실제로 오셔서 아까페 사랑의 권능을 무한정 이제 공급하셔서 그 사랑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랑으로 행동을 하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할 수가 있어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주가 나오죠. 그런데 축복을 하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웃음이 있어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하기엔 배가 아파서 안 돼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지 말라 그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운전하시면 이 모든 말씀을 지키는 능력으로 이제 공급하시죠. 여기에 눈을 떠야 돼요. 예수가 나를 통제하는 것에 눈을 뜨셔야 됩니다. 이 길을 안 뜨면 기독교가 뭔지 몰라요. 인간 힘으로는 예수님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를 공급받으면 할 수가 있어요. 아까페 사랑의 힘이 그렇게 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참되고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그렇게 돼요. 무엇이든지 참되게 되고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무엇이든지 경건하게 되고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무엇이든지 옳게 되고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예수의 통제되면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해요.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기 좋아지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출구가 돼야 돼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출구가 돼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가 우리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셔서 성령의 저울에 달아가지고 우리가 정말 무엇이든지 성령 저울에서 달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참된지 안 된지를 성령 저울에 달아봐야죠. 무엇이든지 경건한지 아닌지를 성령 저울에 달아봐야죠. 그러면 경건하면 또 얼만큼 중량이 나가는지를 거기 또 확인해야 되잖아요.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성령의 저울에 달아봐서 거기서 이제 우리들의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중량을 깨닫고 더 깊이 높이 넓이 예수님의 통제를 구해서 받아서 그 중량을 더 높여나가야죠.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급한 마음 먹고 나가서 다투다가 상대에 가지고 있는 비장의 그 은둔의 고수죠. 그거는 것이 드러나면 곤혹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을 베풀어야 돼요. 끊임없이 예수 선만 베풀면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해갖고 주시는 기도의 힘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사랑의 능력을 무진장 주셔갖고 그것으로 행하는데요. 성령의 저울로 달아가지고 하나님 그 중량이 나날이 커져야죠. 내가 이거 지금 성령으로 사는 거야. 내가 정말 이렇게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며 칭찬한 거야. 정말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야. 흠이하면은 아무래도 불안하죠. 확실해야 돼요. 술람의 반열은 아침빛처럼 뚜렷하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어미하다고 하잖아요. 확실하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은총으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내 안에서 행동하시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하시는 게 아버지 뜻이거든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써이다. 이렇게 세상에 예수 영광이 드러나야죠. 저 사람은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이다. 예수 영광이 이렇게 아름답다.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거. 이 은혜를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신 얼굴빛, 예수 얼굴빛 성령각성으로 그 기도에 받아갖고 꼭 구해서 받아 누려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길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먼저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제를 받아서 서로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집니다. 사랑의 우리 가운데가 되면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은총이 오거든요. 그렇게 합심기도해서 나라도 살리고 교회도 부흥되게 하고, 이제 성령 대부흥이 찾아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부의 대이동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런 모든 기도의 응답을 하나하나 구해서 받아야 되고, 지금 나라가 이제 중공하게 거의 먹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앞에 기도해서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 성령 각성 받아서 사랑의 능력 받아갖고 아까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를 이루어야만 우리 문제가 해결이 되는 합심기도가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적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계시꾼과 한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 보던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